할렐루야. 네, 오늘은 불청객이라는 주제로 특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과 부담되는 약속을 하지 말아라. 불청객들이다 하셨습니다. 꿈에서도 자기 혼이나 영이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 약속한 시간이 왔을 때 이를 지켜야 하니 자기 할 일을 못하면서도 그 약속한 일을 해줍니다. 육신이 깨어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시에 그 약속한 자가 오면 자기 할 일을 못해가면서라도 약속한 것을 해줘야 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이렇게 지키는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더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약속을 방해하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청객같이 저마다 자기 시간에 불청객이 있다 깨달아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 시간에 불청객은 무엇일까요? 잠과 잡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외의 생활 속에서도 각종 잡시간은 불청객 같은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하는 시간, 노는 시간이 불청객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의 삶, 육적인 삶 등은 모두 불청객들입니다. 잡념, 잡생각, 잡일, 필요 없는 일도 모두 불청객들입니다. 사탄, 귀신뿐 아니라 잡 사람들도 모두 불청객들입니다. 매일 이러한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이 불청객을 없애야 성공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성령과 행하는 것은 공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성령과 할 일들만 해야 합니다. 이 일들만 하면 불청객에 쓰는 시간을 모두 불사르고 청소하게 됩니다. TV, 인터넷, 스마트폰도 불청객 같은 것들은 보지 말고 필요한 것만 보기입니다. 매일 하나님 성령과 할 일들만 하며 살면서 시간을 온전한 황금 시간으로 써야 합니다. 불청객은 외면하고 버리고 살아야 그날 매일 성공합니다. 그러므로 불청객을 100% 없애기입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 성령과 일하는 황금 시간으로 써야 합니다. AI를 개발하고 연구하듯이 신앙을 연구하여 불청객과 같은 문제를 깨닫고 벗어나기입니다. 불청객은 모두 죽음의 병에 속한 것이니 모두 100% 자르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 앞에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사망길, 실패길이요, 하나는 생명길, 성공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실패길로 가면 성공길은 못 갑니다. 성공길로 가면 실패길로는 안 가게 됩니다. 사망길은 즉시 벗어나기입니다. 불청객 같은 일은 즉시 하지 않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생명길, 성공길을 벗어나지 않게 불청객이 찾아와도 외면하고 자르라 하셨습니다.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그 일에만 푹 빠져 행해야 성공합니다. 특히 가장 성공하는 길인 하늘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망 주관권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최고로 시간을 써라 하셨습니다. 오직 하늘 시간으로 쓰기입니다. 절대 하늘과 일체된 시간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늘길로 가게 됩니다. 하늘길은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가야 합니다. 불청객 시간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유익 없이 시간만 보내는 시간과 같습니다. 각종 불청객 같은 시간으로 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니 영원히 유익 하나 없는 불청객에게 뺏기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자르고 공적 시간으로 쓰기입니다. 하나님은 최고 귀하게 써야 할 황금 시간을 불청객에게 쓰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가령 귀한 작품을 사러 시장에 갔다고 합시다. 인사만 하고 스쳐갈 불청객을 만났다면 그렇게 인사만 하고 스쳐가야지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밥 먹으며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가게에 가면 자기가 사려고 한 작품은 다른 자가 사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불청객은 시간 사기꾼과 같습니다. 하늘 신부들이 불청객과 놀고 시간 보내고 이야기하다 신랑을 뺏깁니다. 특히 새벽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각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면 불청객이 자기 마음 문을 못 열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같은 시간도 잡시간으로 보내면 잡사람이 됩니다. 참시간으로 보내면 참사람이 됩니다. 선미사에서도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는데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립니다. 말씀을 귀하게 듣는 자는 말씀을 귀하게 행하여 생명길로 가고 말씀을 보통으로 듣는 자는 보통으로 행하여 보통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설교해 주실 때 그때 귀 듣고 제대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것을 돌이켜 올바른 길, 생명길로 가게 됩니다. 선생도 아는 자만 선생을 제대로 믿고 행합니다. 나머지는 따라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믿으니 제대로 믿어지지도 않고 제대로 하지 않아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글자 하나 쓸 때도 정말 정신 차리고 제대로 써야 제대로 써집니다. 제대로 쓰지 않은 글씨와 그 내용은 불청객입니다.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이든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됩니다. 자기를 합리화해서 좋게만 생각하는 것도 불청객 실패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릇된 것을 좋게 생각한다고 좋게 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자기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길은 성공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실패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분별하라고 계시를 주시는데 그 계시를 자기 합리화 쪽으로 풀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려는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닐 때 그때 계시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계시는 누구나 다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흔히 그 계시를 세상 이치대로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계시를 분별하라. 두 가지 중 하나다. 당연한 것은 깨닫게 따로 계시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는 것만 계시한다. 당연한 것을 그렇다고 계시하겠느냐?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나 하나님이 볼 때 그렇지 않을 때 계시한다 하셨습니다. 가령 계시로 흐르는 물을 보여주시면 물같이 흘러가듯 하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를 풀기 쉽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은 평생 무작정 흘러간다, 끝이 없다 함을 계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것이 맞는지 분별할 때는 우선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보아라. 당연한 것은 계시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데 실상은 아닐 때 계시한다. 너의 생각과 반대로 깨달아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흐르는 물은 대개 끝도 없다, 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 계시하여 보여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이 계시를 받아도 크게 두 가지로 풀이가 됩니다. 한쪽은 당연한 내용이요, 다른 한쪽은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내용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은 모두 그리 생각하나 그것이 아니다 할 때 계시해 주시니 생각을 잘하고 분별을 해야 합니다. 계시를 분별하지 못하면 계시를 안 받는 것이 낫습니다. 이에 대해 성령은 자기 행위대로 계시를 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를 비로 보여주셨다 합시다. 근데 흔히 사람들은 비는 당연히 오는 것이니까 그와 같이 이 일도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방향으로 계시를 풉니다. 근데 또 다르게는 비 오면 할 일을 못하니 이 일을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풀기도 합니다. 자기 문제 따라 답이 다릅니다. 자기 문제 따라 이것인지 저것인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것이다 하고 천둥번개치듯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만물을 글자 삼아 계시해 주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사탄이 다 아니까 지혜자에게만 은밀히 계시하셔서 그가 주인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계시를 자기가 자기 문제에 넣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라도 자기 문제에 넣어본 자만 지혜로 그 답을 제대로 압니다. 다니엘서에서도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이런 대로 지혜로운 자만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만 깨닫고 주인 되어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합니다. 하나님은 생활하면서 깨달아라. 문제에서 답이 결정된다 하셨습니다. 가령 학교에서 시험 볼 때 하나님이 정답을 100% 계시해 주지 않으셔도 자기가 공부했으면 답을 충분히 씁니다. 자기가 공부했으면 시험 문제의 답을 알듯 인생 삶도 모든 일을 100% 계시 안 받아도 거의 다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자들도 하나님 계시를 안 받고도 자기가 일하면서 순리와 이치와 법칙을 스스로 깨닫고 이를 행하여 성공한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특별할 때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꼭 해줄 것만 계시해 주시되 각자 그 분야의 사명자를 통해 해주십니다.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과 법칙을 배우고 그 계시를 사용하며 행하여 얻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 일에 노력하면 그 일에 대해 잘 알게 됩니다. 아는 것이 계시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것을 한 예를 가지고 설명해 주겠습니다. 가령 자기가 주식에 투자하는데 이거 계속 투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것을 물었더니 구름 낀 하늘을 보여주셨다고 합시다. 답을 알려면 그 계시를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근데 구름 낀 하늘 크게 두 가지로 풀 수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 끼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니까 계속 투자해야 한다 라고 깨닫기도 하고, 또 다른 쪽으로는 구름 끼면 비가 오니 곧 좋은 날이 사라진다,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뜻이다 라고 깨닫기도 합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풉니다. 계시를 받아도 둘 중에 무엇이 맞는지 풀어야 하니 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상황에 따라 분별하고 풀어야 합니다. 비가 와야 할 때 구름이 낀 것은 나에게 닥친 이 상황도 좋다고 풀고, 비가 와서는 안 될 때 구름이 보이면 나의 상황도 이같이 위험하다고 풀어야 합니다. 또한 주식에 대해서 잘 배우고 하면 계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늘 모를 때, 위험할 때만 계시해 주십니다. 계시의 답은 크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만 계시를 풀면 자기 주관적 판단이 됩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끼면 비 오듯이, 투자하면 비 오듯이 떨어진다, 이것도 됩니다. 혹은 구름은 끝이 없다, 하늘에 있는 한 구름은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투자는 끝도 없다, 중지해라 라는 계시의 답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도 풀어야 하니 어렵습니다. 자기 합리화하여 좋은 쪽으로만 계시를 풀면 틀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보통 자기 유익 쪽으로 계시를 풀기에 틀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된다고만 믿으면 안 됩니다. 잘 되는 쪽으로만 계시를 풀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체를 보라, 속지 않고 잘 되려면 자기가 하나하나 수고하여 일하면서 보라, 그것은 틀림없는 답이다 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같이 성경 해석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육이 부활하여 하늘로 가서 재림 때도 육이 구름 타고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육은 돌아가셨지만 영이 사망에 무너지지 않으셨으니 영이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신약 2000년 끝나고 영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크게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기성은 자기가 좋은 쪽으로만 성경을 풀었습니다. 표적 쪽, 신비주의 쪽으로만 성경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육이 살았다, 육이 온다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은 죽고 영이 살았다, 영이 온다 하며 성경을 영적으로 풀었습니다. 이같이 기성은 처음부터 성경을 잘못 풀었습니다. 처음에 잘못 푼 것을 자손들이 그대로 믿고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대로 풀어야 합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처음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나중 끝까지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선미사는 처음부터 성경을 바로 풀었습니다. 오직 선미사만 성경을 온전하게 풀어 온전한 진리로 온전하게 천년 역사를 펴매갑니다. 그러므로 오직 선미사만 사명자와 함께 하나님 성령 성자와 예수님의 영을 맡고 갑니다. 아멘. 선생은 역사 처음부터 예수님의 육은 돌아가셨고 영이 승천하셨다. 고로 영이 재림하신다 했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은 신비주의로 성경을 그릇 풀고 그릇되게 신앙생활을 하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항상 인생은 두 길 중에 한 길밖에 못 갑니다. 기성은 예수님 육이 온다 하고 믿으니 후손들까지 모두 예수님 육을 기다리는 길로만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영이 온다고 믿고 영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는 길로 왔습니다. 그 육된 사명자 선생을 통해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고 왔습니다. 고로 천년 동안 역사가 갑니다. 이 진리는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다른 자들의 이론은 다 구름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또 구름이 끼니 구름 타고 오시려나 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 구름이 사라지면 행여 다른 구름 타고 오시려나 합니다. 이 같은 어리석은 신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 성경의 구름은 실제 구름과 상관없고 청중 구름과 상관이 있다라고 성경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진리를 아니 사탄이 다 갇혔습니다. 천년왕국 때 사탄을 다 무저갱에 가둔다고 한 대로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는 자가 무지와 사탄을 이겨서 가두었습니다. 그 기간은 천년 혼인잔치 기간입니다. 사탄과 악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진리의 빛이 오니 무지자는 다 자기 삶의 어두운 사망권에 갇혔습니다. 실의 말씀을 배우고 믿고 나와야 빛으로 옵니다. 구시대에서 신앙하는 자들은 문자대로 믿으니 모두 다 갇혔습니다. 오직 아는 자에게만 진리가 있으니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만 갇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 성령 성자 주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할지니 아닌 것은 영원히 아니다. 아닌 것은 많은 자들이 옳다고 해도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소수가 주장해도 진리라면 그것은 이루어진다. 여론화 하여 행하여도 서쪽에서는 해가 뜨지 않는다. 거짓 비진리는 망하고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사탄은 거짓과 비진리를 옳다고 주장하다가 그대로 지옥 불바다 무저갱에 갔다. 그러므로 나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라. 진리만 이루어진다. 비진리는 이루어져도 사망이요 심판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사탄과 악들과 무지자는
비진리가 옳다고 하며 행하나 진리로 행하지 않는 자 스스로 망합니다. 학문의 세계에서도 비논리적인 이론은 보다 온전한 이론이 오자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대부분 천동설을 믿으며 해가 간다고 하였으나 이는 비논리적입니다. 이제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간다고 하는 보다 참논리적인 지동설이 오니 비논리적 천동설은 없어졌습니다. 여호수아 때 태양이 멈췄다는 것으로 성경을 푸는 것도 표적 신비주의자들의 이론입니다. 성경도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풀면 온전합니다. 이처럼 신앙 세계에서도 성경에 대한 천동설적 비진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동설적인 온전한 진리가 오니 비진리는 없어졌습니다. 예정도 그러합니다. 절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천동설적 비논리적입니다. 예정은 상대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해주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하는 그대로 예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2장 12절과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이 성경 구절에서도 절대 예정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행하는 대로 예정하심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대로 갚아주니 얼마나 좋으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했을 때 그것이 불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시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절대 예정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했습니다. 또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는 상대 예정뿐 아니라 절대 예정도 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뜻은 절대 예정하십니다. 참고 성구로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히브리서 9장 27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절대 뜻은 절대 예정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행함과 겸해 있으면 인간이 책임을 하는 것을 보고 예정하십니다. 하는 것을 보고 그에 따라 예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자들이 예정에 안 매이고 열심히 해서 얻습니다. 연구하고 노력했는데도 실패하면 그래도 또 일어나서 하고 또 합니다.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누구나 열심히 하면 그 면에서 한 만큼은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한 대로 준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에스겔서 3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이렇게 이런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의 나무들이 레바논 나무들을 부러워하게 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을 보고 부러워하게 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니 오히려 이방인들이 잘 되게 하시어 이를 보고 시기하게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그릇되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행해야 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고 하는 그 예정에 매여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고서 자기 일을 연구하고 열심히 해서 잘 된 자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잘 안 된 자들을 비판합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구름 타고 예수님의 육이 오면 육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공중에 가서 휴거된다, 이같이 믿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아예 그리 생각 안 합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말은 안 믿습니다. 문제도 성경에 있고 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에 관한 것을 모두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성경을 보아라. 재림 때 영이 온다고 기록해 놓았는데 왜 육이 온다고 하여 영이 와도 못 맞게 하는 사탄과 무지한 자의 말을 듣느냐. 성경에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 있는 자다, 다음에 신령한 자다라고 기록해 놓지 않았느냐. 먼저 초림 때는 육이 오고 그 다음 재림 때는 신령한 자 영이 온다 합니다. 성경에 나 예수가 이같이 말한 대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6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생은 성경을 2000번 읽으면서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성경에 증거된 대로 예수님은 먼저 초림 때는 육으로 세상에 오시고 그 다음 재림 때는 신령한 자 영으로 오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영이 승천하셨고 고로 다시 올 때도 영이 오신다 함을 외쳐주었습니다. 증거 능력입니다. 이러한 시대복음을 듣고 그를 알고 믿고 살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심령이 살아납니다. 육이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와 사는 것 같이 영도 사망에서 생명권으로 오게 되어 부활의 삶을 삽니다. 온전한 진리대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의 부활입니다. 이방인도 이 같은 순리에 맞는 진리의 말은 듣고 믿어줍니다. 육은 한 번 죽으면 끝나고 그 후에는 영으로만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를 봐도 그러합니다. 선지자도 왕도 메시아 예수님도 육은 한 번 죽으면 끝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육신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다는 육부활 비진리는 어떤 자가 말해도 영원히 믿지 말아라. 성경을 바로 보아라. 이는 영적인 것을 두고 말했다. 성경을 자세히 보고 말귀를 알아들어라.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릇 행치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라고 한 자들은 안 오고 가난한 자, 병자들이 왔습니다. 이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오라고 한 자들이 안 온 것입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비유로 말하고 영적으로 말하였다. 근데 다들 영적인 것을 모르니 육적으로 문자대로 말귀를 알아들었다. 너희는 모두 온전히 알았으니 전해주어라. 너희가 이해한 대로 너희도 이해를 시켜주어라. 그대로 두면 그대로 그 길로 계속 뒹굴어 간다. 그들은 정신이 없어 모른다. 잡아줘야 더 이상 안 굴러가고 끝난다 하셨습니다. 그릇된 교리에 빠진 자는 그 교리로만 굴러가니 그 외는 모릅니다. 그릇된 곳에 빠지지 않은 자만이 그릇된 곳으로 안 굴러가니 그들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거짓에 빠진 자, 사기에 빠진 자는 모르니 거짓과 사기의 길도 희망으로 좋아하면서 그 길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 그 길에 안 빠진 자가 제대로 된 길을 알고 행합니다. 비진리에 빠진 자도 계속 그 길로 흘러가니 모릅니다. 안 빠진 자만이 빠진 자를 압니다. 세상 만사 그릇된 길에 빠져 그 길로 가는 자들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깨닫지 못하지만 그곳에 속하지 않은 자는 압니다. 생명으로 가는 자만 사망으로 가는 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고로 생명에 있는 자가 사망에 있는 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현 시대 선미사 안에서도 그릇되게 가는 자는 자신이 그릇되게 가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것만 보고 좋아 희망으로 가기 때문에 희망으로 더 열심히 합니다. 그것만이 희망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같이 가지 않는 자만 그 길이 잘못됐음을 압니다. 인생길은 닦지 않은 소록길과 닦은 길 두 길입니다. 닦은 길로 가는 자만 닦이지 않은 소록길로 가는 자를 알고 이끌어내어 옳은 길을 깨닫게 해줍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사람 뇌는 한 번 결정하면 나머지를 잘 못 보고 그대로 계속 그 길로만 갑니다. 이때 그 길을 같이 가는 자는 그 자를 못 구해줍니다. 그 길로 가지 않는 자, 올바른 길로 가는 자만이 저 길이 잘못된 것을 알고 말해주어 그가 그 길에서 나오게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여주면 눈으로 보고 뇌가 느끼고서 생각으로 할지 안 할지 판단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야 판단을 잘합니다. 유혹자들은 거짓으로 보여주며 뇌가 그쪽으로 느끼고 판단하게 합니다. 분위기를 그릇 조성하여 그릇 판단하게 합니다. 모두 배워야 제대로 깨닫고 압니다. 선생도 성경을 온전히 알기까지는 오래 걸렸습니다. 신약 2000년이 지나고
21년간 수도 생활을 하며 배우고야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게 분별의 은혜를 받아라, 각종 사물의 속성도 배우고 분별하라 하셨습니다. 어떤 수석은 겉은 매끈하여도 속은 약합니다. 그러기에 석지를 겉만 보고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나무도 그렇습니다. 겉은 매끈하고 단단하게 생겼어도 속은 약한 것이 있습니다. 나무의 종류와 그에 따른 속성을 알면 겉만 보고도 속까지 압니다. 이같이 사람도 분별입니다. 돌, 나무, 환경, 각종 존재물도 모두 분별입니다. 파악하고 확인해야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분별의 능력은 지식에서 많이 좌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분별을 먼저 배우라. 먼저 자기가 온전해야 모두 온전하게 분별한다. 모르면 올바로 배운 자에게 물어보고 확인하여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많은 연구자들이 지역, 사물, 사람 등 각종 것을 AI에 넣어두어서 열어보면 답을 줍니다. 근데 이것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일지라도 제대로 100% 파악이 안 됐으면 그릇된 것입니다. 절대 육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서서히 매듭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릇된 것들은 불청객들이다. 고로 해가 된다. 1절 자르라 하셨습니다. 무지와 비진리는 불청객들입니다. 근데 그것들로 시간을 보내다가 진리를 모른 채 평생을 살고 결국 죽어 사망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진리를 말해주셔도 외면에 쓰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청객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기가 그것에 중독되고 체질되어서 좋아한다. 모르니 황금 시간을 맞지 못한다. 조건이 없으니 할 수 없이 불청객을 맞고 안타깝게 시간을 보낸다. 하나님을 맞고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사는 자는 불청객을 알고 제재한다. 사람은 같은 시간에 두 가지 길로 못 간다. 한 사람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동시에 못 간다. 불청객 시간길 아니면 황금 시간길, 둘 중 하나만 택해 간다. 매일 하나하나 보고 판단하고 확인하고 필요 없는 것, 불청객은 없는지 보고 하라. 매일 두 길이 너 앞에 온다. 갈 길은 하나다. 할 일은 하나다. 다른 하나는 불청객이다. 제대로 할 일 하고 가야만 100% 성공하는 삶을 산 자다. 영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육이 전심으로 해야 한다. 선생은 이 두 개 길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 속한 길로만 왔다. 그 길은 진리다. 이상세계다. 축복의 세계다. 그릇 행했어도 해놓은 것을 거울로 보고 즉시 나왔다. 너희도 안 나오면 망한다 하셨습니다. 성령의 말씀입니다. 돈, 명예, 이성, 각종 하나님 뜻을 벗어난 불청객들을 버리고 가야만 온전한 황금길, 생명길, 하나님을 향한 길이 나타난다. 불청객의 길로 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길을 못 만난다.
불청객과 같은 사람과 존재물과 사건은 다 버려야 한다. 그제야 하나님의 생명길이 나오느니라. 자기가 분별하고 확인하면 확실하다. 항상 주인공이 책임을 해야 한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이니 자기 인생을 꼭 분별하고 옳은 길로만 가라. 정신일도하고 목적을 행하는 데 있어 딴 생각은 불청객이다. 특히 기도 때 귀신, 마귀, 불청객이 많이 온다. 말로 주의 이름을 불러 귀신, 마귀, 사탄을 물리쳐 놓고 기도하라. 성령님은 비진리를 잘못 받아들이고 인식한 것은 진리를 배워서 싹 몰아내고 청소해서 버려라 하셨습니다. 구시대는 예수님의 육이 희망의 구름을 타고 온다고 허무한 쪽으로 성경을 풀고 불청객들과 잔치하고 기뻐 삽니다. 그리고 빚지고 삽니다. 새 시대 참된 진리를 배워야만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모시고 오신 자와 함께 천년 혼인잔치를 합니다. 축복받고 화목하게 평화로이 삽니다. 사탄, 귀신, 악을 흑암에 가두고 살아갑니다. 아멘. 진리는 시대 보낸 구원자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구원을 못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돌이킬 때부터 해를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 모든 일의 최고 프로그램이요 자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길이다, 생명이다 한 말을 깨달아라 하셨습니다. 그동안 자기와 선미사를 괴롭힌 불청객들을 불신하고 가면 그들로부터 받았던 해den과 상함을 큰 이상세계로 갚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원수와 사탄과 악과 흑암은 하나님이 맨 나중에 유황불 불못에 던지십니다. 오직 진리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온 자만 의로서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황금천국을 차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마다 행한 대로 그때마다 받는다. 자기 행위의 대가다. 행위대로 받으면서 먹고 그 주관권에서 살아간다. 나 하나님을 향해 행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둡니다. 근데 땅을 향해 행하면 땅의 것만 거둡니다. 땅의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그것 또한 하늘 것입니다. 이는 받는 자만 알고 그가 말해주는 자만 압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까? 모두 이 말씀으로 불청객과 같은 것을 분별하여 불청객은 모두 자르고 없애고 온전한 길로만 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